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해 동안도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기름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삼하는 온 성도가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무궁하신 은총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만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창조적이고 또 구속적, 섭리적 이 사업을 매 순간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은 늘 새롭다 이거예요. 재탕이 없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항상 흘러떠나갈 새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그런 새 일을 행하실까 그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새롭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성, 본질 자체를 새롭게 이렇게 한다. 신성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이스라고 하는 그 새롭다는 말은 이것은 시간의 그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새로운 시간이 계속 오듯이. 그래서 젊었거나 또는 어린 사람에게는 이 용어가 쓰여지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란 마치 매일 그 달이 그 모양을 바꾸듯이 하나님의 일은 매일 새롭게 신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이노스와 노이스를 이렇게 네오스를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세속과 그 다음에 구별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왕이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올해도 우리 모두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벨론은 아주 많은 속국을 거느리고 있었고 거대한 신전을 짓고 부귀영화에 빠져서 참 물질의 풍성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해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주 이렇게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그 용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다 엎드러지게 하는 일을 하지 일어나지 못하게 멸시를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마치 마른 것이 그렇게 건너가고 그런 일을 다시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한 그 애굽의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다 출애굽시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해서 그들은 급히 나오느라고 그 무교병을 싸들고 양식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그 믹돌 사이에 그 비하시롯이라는 그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고 얼마 동안 거기 유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 그 바로의 마음이 그냥 순간에 변해버렸어요. 그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비돔성과 람셋의 그 국고성을 누가 건축을 하며 벽돌은 누가 찍어내고 물은 누가 기르며 음식은 누가 만들고 장작은 누가 패고 노예 일은 누가 할 것이냐. 이건 큰일 났다. 이럴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변했다 이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누가 보냈는고 라고 후회가 막심했다라고 했어요. 그래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출경 명령을 내려서 바로가 앞장을 쓰고 그 다음에는 특별 병거 600승과 또 이집트의 모든 병거에게 전투 명령을 내리니까 장관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동원이 됐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시롯 해변에까지 미쳐오니까 지금 장막을 치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서 막 그 다음엔 여호와께 막 부르짖고 그 다음엔 모세를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때는 그 백성들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야말로 진퇴양난 상태에 저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평의 시작은 분명히 그 또 선동하는 자들이 거기 있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먹은 물 한 방울이 그 맑은 물에 떨어지면은 그 맑은 물 그 컵에 금방 꺼먹게 색이 변하는 것 같이 누룩 하나가 그 빵에 붙으면은 금방 부풀어 퍼지듯이,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금방 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마저 저들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다면 저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에 종살이 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담대하게 그 백성들에게 서서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참 모세와 같은 이런 영도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금방, 위기 때 그 기도는 금방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백성 자손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행하리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올 것이라.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함으로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마른 땅으로 된 홍해바다, 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서 저들은 자연 그 수족관 같은 그런 곳을 지나면서 그 바다 밑에 사는 그 해초와 산호 또 물고기, 바위 등을 구경하며 찬송을 부르며 건너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애굽 사람들과 그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너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했어요. 어지럽게 해서 그들의 병거 바퀴가 막 벗겨져 달아나고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야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애굽을 친다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도망하자고 이미 그렇게 결의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물 위로 다시 내밀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고 병거와 기병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엎으셨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수장, 물에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홍해에서 일어난 것이죠. 바로 어제 저녁까지 불안해서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그때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18절 우리 21절까지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곧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건너가서 이제 에집트 군대가 수장하는 것을 직접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찬송을 바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이렇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경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생 그분을 즐겁게 하는 일이 바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모습은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기 전에 모습을 잊어버리고 또 죄악에 빠진 그런 생활들을 생각하는 것은 온전히 다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27절에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너를 배반하였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조처럼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년에도 새해부터 이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회개와 주님의 은혜를 더욱 힘입어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새 일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구약 성경에 새 일은 그 장래 도래할 것을 주님의 날의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새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또 4절 5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쉬지 말고 지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에베소 2장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이 거듭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이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순종을 할 때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가득 채웠을 때 그 순종 때문에 새로운 건 영생의 물이 박주어지고 이렇게 하신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이름하는 것이니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결국 충족되어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선언.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심령은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리를 동행하고자 부탁을 한다면 오리만 가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의무지만은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은 사랑이다 이거야. 물론 오리도 가기가 싫어서 거부하는 사람은 전혀 사랑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한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한다면 속옷 없음을 확인하고 속옷까지도 나누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며 그 심령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끊지 못했던 옛사람의 그 구습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때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새 일을 늘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낮에도 주님은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심지어는 잠자리에서 주춤 기도하면서도 이 밤에 또 꿈에서라도 혹시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하실 것인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에는 알버트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전략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실존주의자 작가 까뮤가 있고 또 한 사람은 평화상을 받은 의사요, 음악가요, 신학자요, 철학자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까뮤는 상을 받고 그 상급으로 파리 근처에 좋은 별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몰고서 그 별장으로 가다가 그만 차 사고로 도중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슈바이처는 상급으로 아프리카 적도 그 선상에
나환자 수용소를 짓고 치료를 하다가 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 다 죽었죠. 죽고 난 지금은 그들이 지은 그 별장과 병원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 그들을 생각할 때에 어쩐지 한 분은 애석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또 한 분은 참으로 위대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새 일을 행해야 할 그런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데는 그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그 마음 속에 돌처럼 굳은 완악하고 고집성이고 굳은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금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우리가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우리 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금년 올해 한 해 동안에 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